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우리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성도님과 함께 또 특별히 이렇게 유초동부 또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또 나와 있으니까 괜히 또 설교가 또 부담되네요. 좀 쉽게 또 우리가 좀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면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성인 군자들이 있는데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새벽녘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찾아갔는데 천사가 대답하죠.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날 떡 준다고 하니까 저 뒤에 우리 하준이가 자꾸만 떠오르는데, 우리 하준이가 엄마 내일 떡 준대. 근데 떡이라고 안 하고 떡국을 준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떡국을 어제 끓여줬대요. 그래서 제가 하준을 보니까 떡국을 잘 못 주는데 어떡하지? 하준이에게 오늘 진짜 백설기가 또 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성인 군자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그 우연찮게도 그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우리 교인분들은 아닌데 다른 분들이 장례식을 이렇게 또 가서 참여하게 되고 또 행사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뿐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살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굿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것인가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느낀 게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옆에 있는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장례를 치르는 장례 지도사 이런 분들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옆에 보니까 무슨 자기가 무슨 차를 샀나니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너무나 눈물에 차고 또 비통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또 매장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날 어떻게 비가 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올라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매장을 하는데 너무나 비바람이 시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배도 고프고 그리고 따뜻한 아침에 늘 먹던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나는 이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별로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고 이제 다 돌아가시는데 육신은 다 땅으로 가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부르짖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한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허망하게 가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 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에 묻히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은요, 그 영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다 똑같은 정한이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나사로의 비유를 두면 하나님을 섬기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긴 했지만 부자였던 나사로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었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만 불못에 들어가서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그는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의 종인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에 포로된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죄인인데 누가 여러분 죄인을 또 불쌍하다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늘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이 혼인을 갖다가 조용히 파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죄사자가 요셉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가 요셉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가 없고 이분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그냥 죽으시고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음부,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맞고 왜 예수님께서 질병의 고통을 받는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저주,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이 다 대신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의 감옥에, 음부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값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죽으면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다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 가장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향기를 피워서 뿌옇게 하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가 죄가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또 내가 이런 질병에 문제가 있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도 잘 하길 원하고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대제사장에게 부탁하고 바깥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죄 용서받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확정해야만이 제사가 완성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사망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대신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쳐보시오. 그 사람이 죄값 다 치고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내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죄값이 다 그 사람 때문에 청산됐듯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렸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습관과 다시는 죄의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유혹을 합니다. 또 죄악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내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 십자가에 보이러 핏값으로 다 청산되었으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무덤은 내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내 무덤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도 내 승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다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굳게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땅의 가지인 우리가 함께 접붙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진액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고 또 의인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 또 영생의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꿈꾸고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절로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놀라운 역사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은 이 워싱턴 장로교회 그 유명한 정구모 그 박사님이 다니던 교회죠. 정구모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최연소 물리학자, 최연소 또 물리학 교수, 그것도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원자로를 맨 처음에 설계하신 그런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들에게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 부흥에 참여하신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의 유명한 퀸즈 한인교회 한진가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셨는데 공항에 가면서까지 자기는 섬기면서 뭔가 어떤 특별한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그 주일날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이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저녁에 예배 가운데 뚜렷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요, 책을 쓰셨잖아요. 나는 유명한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제가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제가 이 영상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성경 한번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 맨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 형제라는 거예요. 네 형제가 아니라 모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쉽게 가지고 집의 첫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열매 참여할 둘째, 셋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저에게 다가온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여자,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오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신분으로 삶의 생각과 꿈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친구들이 그렇게 부자라도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럴 것 같지만 내 속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정말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망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게 되고 낙심이 다가와도 우리가 낙심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모든 것들이 형식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사시는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희망과 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감사하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한밤중을 만나고 사업에 물질의 감옥에 갇힐 때 그래도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엄마가 나를 때로는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괴로워도 정말 내 엄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감옥에 닫혀있던 분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봤어요. 한 장례식에 갔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많고 너무나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냐고. 목사님, 사실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사실 저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아버지가 새엄마를 또 맡고 막 이런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도 모두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햇빛교회 한 권사님이 간증.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의 이 신분을 갖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도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분과 또 내 삶은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감사할 거야. 그렇게 찬양하니까 진짜 형제들보다도요 더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믿고 체험하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함탁에서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누구보다도 누가 가장 먼저 갔을까요? 남자 제자가 아니라요. 바로 여인들이 간 거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찾아간 겁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죠. 여러분,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진실이니까. 진실이니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얘기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누가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여인이 맨 처음 주님을 본 거예요. 마리아가. 왜 봤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정군모 박사님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뭘로도 살아야 돼요? 의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리. 네. 저는 집사람이랑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으면 의리로 살자. 네. 그래서 의리로 삽니다. 힘들어도 의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잘못되고 배반하고 쓰러져도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의리로 살아야 되겠다. 조폭들이 그잖아요. 한 번 조폭은 영원한 조폭이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갔을 때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봤는데 그 가운데 한 명 도마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창자국을 내가 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쟤들이 너무나 놀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정말 나타나셔서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어떤 때는요. 시시할 때는 잘 모이다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자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장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것 하는 거 다 하면서도 정말 중요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정다고 해서 천국을 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오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얘기합니다. 내가 봐야 된다. 내가 한번 못 자국 난 손에 한번 내가 그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과 철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나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먼저 내 가족이, 내 자신이 영의 눈을 진짜 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활주일날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목회가 어떻게 잘 되십니까? 또 목회가 어떻게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그보다 관심보다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증인인가?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딸과 아들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은 내 딸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보여주셨어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